사월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 들어와서 모든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2일 날은 부활주일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2월 26일부터 시작된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이죠. 이 기간에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금식해보며,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며,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나를 위해서 걸어가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통곡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맞춰서 저는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사회의 특징, 또 우리 세대의 심각함은 눈물이 언젠가부터 사라졌다는 거예요. 증오와 미움은 있고 원망과 불평은 있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통곡하는, 방성되고 가는 그 누른 눈물은 옛날 교회에는 있었는데 현대 교회에는 언젠가부터 참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누가복음 23장 5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비둘기처럼 학처럼,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비둘기처럼 학처럼 우리는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번역 성경에 봤더니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는, 귀중한 것을 잃며 우는 사람은 귀중한 분의 품에 안긴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몇 가지의 그 울음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봤더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하는 이 말을 weep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WEP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애통하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는 것을 가리켜서 wee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거기는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는데, 거기에는 그가 방성대곡했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사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브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뜻은 뭐냐?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는 말을 가리켜서 사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모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네? 세상 사람들이 울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어떤 울음입니까? cry라고 하는 울음 아닙니까? 기분이 안 좋고 세상적으로 잘 안 돼서 신세타령해서 그런 눈물은 시잘데 없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가 불쌍하고 안타까우고 더 나아가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우는 사부와 같은 그러한 눈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사랑하는 딸들아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복음성가를 제가 잘은 모르는데 또 사실은 복음성가는 잘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찬송도 잘 모르는 주제에 복음성가가 한 만여 개 된다고 한 말이 있어요. 제가 부정적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찬송가도 잘 못하는 교회가 이젠 교회가도 뭐 성경 찬송가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앞에 뭐 다 글씨 나오죠. 뭐 성경자도 다 나오죠. 예? 이 참 교회가 왜 이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다 내렸죠. 예? 이게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력을 안 지키는 교회가 우리나라의 80%라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심히 통곡해야 되는 거. 교회력 자체도 모르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거라는 거예요. 예?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지적인 데 빠지거나 우리는 세속화된 것에 빠진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예? 왜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옛날에는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면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가오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경건한 자세.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 예? 나부터도 교회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통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말이야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데 지금 교회를 탄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이 없습니까? 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꼭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예?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예? 정말 주님께서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에? 울고 계시단 말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에? 어느 곳에서 7년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다른 것이죠. 일제시대에 교회를 핍박했을 때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해 갖고 영상 예배 드리고도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충분한 것을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이 도대체 한국 교회의 이 목회자의 이런 수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통곡하며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이 막혀서 내가 찬송이 복음서가 잘 안 나오려고 그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1절은 잘 못하겠네. 2절 한번 불러볼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손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한 번은 본부인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
첩으로 들어간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쩌다가 그 팔자가, 목사 팔자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가 이렇게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식 이스마엘을 안고 가다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머무릅니다. 거기에 했더니 물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서 막히고 떨어졌습니까? 하갈이라는 사람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내려놓고 돌멩이 던질 만한 곳에 내려가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방성되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성되고겠다라고 하는 이 하갈, 그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크라이라고 하는 눈물,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세 타령의 눈물이 아니라 그의 방성되고 사브라고 하는 거예요. SOB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고 힘이 없어서 두 손 들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올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네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해요. 그 눈물 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감동을 하신 거예요. 눈물이 없는 이 백성들, 눈물이 없는 우리 엄마 아버지, 눈물이 없는 내 자식들, 눈물이 없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이 지금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세 타령의 눈물을 그만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만한, 시편 기자가 말씀한 학처럼 비둘기처럼 내가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많아서 뭐 울 일이 있겠습니까? 또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뭐 울 일은 없잖아요. 네? 교회 가서도 그냥 아름다운 찬송을 하고 그냥 멋있는 기도는 할 수 있고 설교나 앉아서 들으면 그냥 헌금이나 준비해서 하고 오면 되는 거고, 이런 개떡 같은 놈의 신앙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왜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 거 많은데 교회까지 가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오면서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순수한 교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언젠가부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언젠가부터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가고 내가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 38장에 나오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종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뭐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가 우는 것은 어떤 눈물이냐? 그냥 통곡했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 성경의 통곡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웨이프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원망 불평해서 오는 cry라고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웨이프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타깝고 내 자신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받으시고 보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가 있는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려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쳐 돌아가는 이 사회, 미쳐 돌아가는 이 정권, 미쳐 돌아가는 이 가정들, 미쳐 돌아가는 내 자신과 내 자식과 내 스스로의 삶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혼돈 속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이때가 니느웨 백성들처럼 금식하며 하나님께 삼배의 옷을 입고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이 말라있는 저희들 영혼, 눈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너무나도 초라하나이다. 뜨거운 눈물을 회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국가와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민족과 가정과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